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이 성소 안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담당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막들도 있고 주변도 있는데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일들을 너와 내 후손이 담당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 주변에 있는 것 말고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분향하는 것이나 또는 뭐 떡상을 차리는 것이나 그 안에서 어떤 그 피를 뿌리는 거룩함의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들은 아론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맡기니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너에게 선물로 주어 성막과 관련된 일을 돕게 하겠다 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돕는 동역자로 주시는데, 그들은 이 성소 안에 그 일,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제단과 관련된 것은 손댈 수 없고, 그 성막 주변에 있는 일들, 또 성막의 그 안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는 것은 레위인이 하도록 그들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곧 아론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 선택하신 제사장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소와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 가문에게만 맡긴 직무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직무이면서 동시에 그건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의 사역의 자리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특별한 특권입니다. 아무튼 아론 가문에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성소와 제단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맡겼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갈 그 몫을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을 이 백성들이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이 부분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하는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8절과 9절 말씀이 그 이제 첫 번째 서론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또라는 말은 다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헌물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할 때 그 생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이 안에 있는 무슨 이렇게 소재, 거제, 이런 거 복잡하게 이런 걸 설명 안 들어가도 이 중심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일을 그 사역을 맡겼을 때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생계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너무 신비롭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시죠. 이렇게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갈 예물에 대한 말씀은 이 8절, 9절 이후에 계속 19절까지 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이것은 또 내 몫이고 이것은 너의 몫이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이것은 아론과 후손에게 줄지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이렇게 또 못을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앞에서는 그 헌물 중에 일부를 너와 내 후손이 이렇게 후손의 몫으로 줄 것이지만 이 20절에 와서는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히 봉사함으로써 너의 기업이 없을 때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분깃이 되고 너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 성소에 바치는 이스라엘의 예물의 일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분깃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각 가정마다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의 땅을 말합니다. 다 제비 뽑아서 나눠주잖아요. 그게 분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따로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또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신다 하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직접 우리 삶에 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그런 필요가 될 거야. 내가 이게 소소한 내가 한두 가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주는 거 이 정도 약속 말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물 100개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함께 살면서 다 챙겨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챙겨주는 것이 좋죠. 함께 살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몇 가지 주는 거 별로 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살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 다 챙겨주십시오. 그 편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렸을 때, 청년 때, 또 장년기 때, 또 노년기 때, 우리에게 챙겨야 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저는 청년 때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삶의 어려움,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앞으로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넘어갈 것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각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가지 이런 걸 이렇게 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실제하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마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테니까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 되는 편을 나는 선택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섬기는 그 기쁨을 보여주는 그 시입니다. 한번 어제 한 장로님, 주일날 한 장로님에게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준 축복의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밤마다 내 영혼의 기석에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섬기는 사람의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시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과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는 그 만족함, 그 든든함, 그 내밀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축복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이렇게 뭣도 준비하고 이렇게 그 삶을 대처하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를 막으면 또 여기가 터집니다. 그러잖아요. 내 방편, 내 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에이, 내가 해봤자 별거 안 되구나. 내가 노력해봤자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방편을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채워갈 바에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 무거운 문제들, 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직접 챙겨주시면 너무 좋겠구나. 그것이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의 이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무엇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분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내 삶에 든든히 계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은 신약 시대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이 18장의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먼저는 다른 생업의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협의적인 좁은 의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이런 사역자들도 이 무엇을 받아 누릴 때 이것을 교회에서 주는 것이라고 무작정 다 받았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것을 먹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에 넘치게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거룩한 복음에 거침이 되지 않게끔 그 양식을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이 협의적으로 볼 것만 아니라 더 넓게 광의적으로 봐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주신 것이 소수의 몇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고 그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부름받은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것, 또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지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것을 챙겨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삶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길을 갈 때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걱정을 하셨어요. 야, 너 생활은 되겠냐? 생활은 되겠냐? 늘 만날 때마다 항상 집에 고향에 돌아오면 요즘에는 어쩌냐? 우리 부목사 할 때는 별로 생활비가 잘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건 제 진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호흡과 생명이 있는 동안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진짜 그의 삶을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정말 든든한 방개가 되셔서 이 인생의 길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일, 또 생명을 살리고 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너희가 잘 감당하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너희의 삶을 통해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챙겨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 주님,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피로를 능히 채우시고 내 삶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